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을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을, 사랑보다는 미움을, 또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죄와 부족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고통과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갈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2025년부터는 저희들이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되고 큰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4년도 기존 속회별로 자유롭게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속회 편성표가 주보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에 혹시 없으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속회로 편입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기존에 활동을 안 하시다가 또 같이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편성을 했지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또 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연 신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10시 40분부터 말씀 카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1월 열사 새벽 기도회가 1월 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송구연신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 구입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강단 꽃꽂이를 위해 섬겨주실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선교에서 떡 판매합니다. 떡국떡 가래떡 예배 후에 2층 엘리베이터 앞과 1층 카페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찜질 패드 나눔합니다. 찜질 패드를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저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치유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열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원하고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시고 전해야 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작할 때 가졌던 새해의 결심, 계획을 여러분이 잘 이루며 살아오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왔는지 또한 어떤 힘으로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이라는 시간을 무엇을 힘입어 살아왔습니까?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져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물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식과 기술도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있어야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들이 있고 하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 우리의 삶에 단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영적인 권능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고요. 영적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2024년이라는 시간도 살아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한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게 되는 한 사건을 함께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단적으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했고요. 자기가 가진 믿음의 확신과 능력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경험하며 보여준 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지요. 다윗이 아직 전쟁에 나아갈 만한 게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웃에 있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진영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인 장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끌게 됩니다. 그는 거인이었고요. 그의 그런 갑옷의 무게가 50kg가 넘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어도 넉넉히 감당할 만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놋 단창에 그 단창의 무게만도 5kg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그런 힘이 세고 거인이었고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자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두려워 떨었고요.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싸움터에 갔다가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개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아주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하며 조롱할 수 있느냐. 너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다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를 말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야, 너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아이에 불과하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으니 지금 그 앞에 내가 서서 그를 대적할 만한 어떤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너는 아니다. 내가 싸울 수 없다고 그를 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싸움터에 나가기로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힙니다. 맞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막대기 하나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물매를 들고 그의 주머니에는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서 넣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그가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했던 말을 기록하는 게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드러내 보이겠다.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은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가서로웠을 겁니다. 한 줌 손에도 들어오지도 않는 아주 작은 아이가 자기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분개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 손에서 그 물매를 들고 그 돌을 물매에 집어넣고 던지게 되죠.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맞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빼들어 골리앗의 목을 치게 됩니다. 자기의 장수가 그렇게 쓰러진 것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의기소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블레셋 군대들을 따라가 무찌르는 내용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뒀던 기적적인 승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지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세상의 어떤 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을 부실 수 있는 게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봤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업신 여기게 됩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고 자기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 양치는 소년의 복장 그대로 그 장수, 세상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센 그 장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물매를 들고 그러고 자기에게 맞서겠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가소로워 보였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은 볼품없는 젖먹이 아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골리앗은 그를 업신여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의 결정적인 실수가 거기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다윗의 겉모습만 봅니다. 그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와 시련이, 때로는 도전과 환난이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나로 하여금 골리앗처럼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회피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혹시 그때 여러분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장대한 골리앗, 그 골리앗만 바라보고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순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겉모양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났고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분은 믿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뭐이라면의 믿음이 있고 뭐뭐이라고 할지라도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내가 성공하면, 좋은 여건이 되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고난의 잔을 마실지라도,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만류했어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앞에 서서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자신이 가진 실력, 그가 가진 조건, 그가 가진 힘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불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확신하게 한 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더 크고요. 다윗보다 더 힘이 있고요. 다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다윗보다 더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대상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창, 골리앗의 단창,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무기보다 더 강함을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그 무기보다, 그 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당신의 무기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과 선포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만났던 많은 문제, 어려움 앞에서 정말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칼, 창, 그 위력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겁쟁이로 살아봤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물매를 여기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나의 대적을 향해서 던지는, 내가 믿음의 행함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사람은 물맷돌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물매를 내가 던져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정말 믿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볼 때도 골리앗이 강자였고요.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골리앗이 강자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어느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은 다윗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윗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신은 약해요. 골리앗이 봐도 약하고 사울 왕이 봐도 약하고 이스라엘 군대 그 백성들이 봐도 다윗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약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로 말미암아 교만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주 골리앗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은혜를 힘입으니 영적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신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때로는 나의 삶에서 행복하고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졌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은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도박사들에게 골리앗이 이길까 다윗이 이길까 아마 확률을 계산해 보라 그러면 다윗이 이길 확률은 1%도 안 됐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윗이 질 것이라고 판단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979년에 그분이 생후 20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0대, 그분이 아마 후반 중반 됐겠지요. 생후 20개월 됐을 때 부모님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승용차가 40톤의 트럭과 부딪혔어요. 사고가 났고요. 큰 사고가 났고요.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이가 그 속에 있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후에 치료하면서 수십 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귀도 떨어져 나가고요.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아이는 차지러지게 웁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데 축구도 하고요. 농구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자전거도 타고요.
사격 선수로도 활약을 합니다. 대학도 졸업했고요. 석사까지 마치고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그럴 때 사울왕이 자기의 투구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왕의 투구고 왕의 갑옷이에요. 가장 튼튼하고 좋고 아마 어디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줍니다.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하고 맞는 갑옷을 입습니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맞는 투구를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방법은 뭡니까? 골리앗 같은 거대한 상대 앞에서 여러분이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칼을 들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갑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 승리의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의지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살아갑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으로 골리앗 같은 이 세상,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무엇으로 맞서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왔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창을 들고 그곳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선물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고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어려울 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과 성도의 기도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주의 구원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의 운행이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